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앱에 조인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이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2024년을 맞이하는 하나의 소중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까지 오기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죠. 2023년도라는 세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을 정리하고 또 202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큰 은혜와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 한없이 부족하지만 2023년도 우리와 첫날부터서 오늘 이 마지막 날까지 동행해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2024년도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중한 해로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lcome to Life Church. We are so glad that you are with us. Those on Church Online, we cannot wait to worship with you guys. So let's stand to our feet. We sing this together. Tearing down the lies that I believed, breaking through the selfish parts of me. Truth has come and set this captive free. Your love has opened up my eyes to see. Jesus, I'm yours. Forever I surrender all my heart. See it now, you love me from the start. I won't forget the faithful God you are. I'm confident, I'm covered in your grace. Upon grace, upon grace, you cover us with grace. Upon grace, upon grace, you wash away my guilt and make me clean, revealing what you meant for me to do. Mercy wrecked my heart, now I can see. Your love restoring every part of me. Jesus, I'm yours. Forever I surrender all my heart. I see it now, you love me from the start. I won't forget the faithful God you are. I'm confident, I'm covered in your grace. Upon grace, upon grace, you cover us with grace. Upon grace, upon grace, can't get enough of grace. Upon grace, upon grace, you cover us with grace. Upon grace, upon grace, it's your grace on top of grace. Grace in the driest desert, grace when I'm feeling low, grace when I don't believe it, grace found at every turn, grace in the deepest valley, grace when the night is long, grace found in every season, grace has the final word. Grace breaks the power of darkness, grace mends the wounded soul, grace moving every mountain, grace fills the deepest void, grace overtakes my battles, grace resurrects these bones, grace lifts me from the ashes, grace
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 말씀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2023년도가 참 우리에게서 마지막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2023년도 12개월 동안 365일 동안을 참으로 가치 있게 보내는 시간들을 가졌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또 한 부분 속에서는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 없이 보내버리는 시간들도 있었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2023년도란 세월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2024년을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 소중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돌아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전쟁은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그 뒤에 수없이 얽혀 있는 강대국들의 파워, 그리고 또 테러리스트들의 그러한 보이지 않는 역할들. 강대국들은 그 뒤에서 수없이 많은 파워 게임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존재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고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내가 오늘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게 될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전쟁으로 인해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또 수없이 많은 잊혀져 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수없이 많은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운 이런 상황들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비드 시대가 지났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코비드는 계속해서 이 지구상 곳곳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비드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들을 결국은 멸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면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4년도 365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 시간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다시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 시간에 이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시금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65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계획하며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내가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 소중한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2023년은 그렇게 우리를 떠나가게 됐고 이제 2024년을 우리는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2024년을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성공적으로 2024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성공적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또다시 2023년도의 실패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해로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메모라이즈 해야 되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암송을 해야 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24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언제나 내일을 계획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그 아웃컴은 굉장히 중요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계획을 2023년도를 위해서 세웠나요? 2023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졌는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24년도에 우리는 이 계획은 얼마만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믿나요? 우리는 분명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분명히 만들어 나갑니다.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고 인생을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준 특권 중에 하나가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의 삶을 보게 되면 동물은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을 설계할 수도 없습니다. 내일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계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동물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내일을 계획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게 되니까 사람이 분명히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계획을 하는 존재일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잠언 16장 9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일을 계획하게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때 엄청난 존재감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동물들, 어떤 이 세상의 창조물들도 내일을 계획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내일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계획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없는 인생은 내일을 포기한 인생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내일의 계획을 세울 테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목회자는 목회자로,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내일의 계획을 세울 것이고, 국가는 1년의 예산을 세우고 또 한 해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예산이 없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국가는 의미 없는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값진 것입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한번 살펴보고,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선하고 좋은 계획만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이 계획이 선한 계획인가 악한 계획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선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 그 가운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왕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갖게 되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가 있다고 하면 10개 지파를 선동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편이 되게 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델 삼고자 했던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역사 속에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계획했던 이 계획은 나라를 둘로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반기를 들고 10개 지파를 선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으로서 나라를 반으로 갈라버렸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나 남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나라는 둘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았었고 세계적인 부를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이었었지만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사태가 벌어진데 거기에 악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잘 간수해 보기를 소망하는 왕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것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북쪽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발생했지요. 어쩌면 여로보암은 자신만만했었고 당당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버려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마는 남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유다가 세워졌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유다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명절 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연구하던 바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수 있도록 단과 베델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고 바로 그 백성들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또 얘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구약시대 최초의 이단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이스라엘인 유다에 내려가지 말고 북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단과 베델에서 이 금송아지를 예배해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속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악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하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구약시대의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웠던 북이스라엘이 와해되지 않게끔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계획했던 계획은 온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BC 723년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나라가 세워졌지만 20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이 악한 계획은 백성들까지 멸망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 지키를 간절히 갈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피를 묻혔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특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그 계획을 완성하게 도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다윗은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신하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무너진 소식을 언제 듣게 됩니까? BC 586년 이후로 듣게 되지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의 포로가 되고 망해버리게 됐을 때에 그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에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있을 때에 그에게 왕의 허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호화롭고 좋은 장소 그리고 대접받고 있었던 그 위치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위험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재건 작업을 하는 데에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 그를 도우셨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지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내가 세우고 있는 이 계획이 올바른 계획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할 일이 될 것인가? 우리는 돌아보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중요하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이 우리 계획 가운데서 앞장서셔서 인도하시는 선한 계획 속에 동행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이 역사가 있는 것이야말로 참된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계획 속에 내가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넘치는 은혜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속에서 사람이 그 계획을 사람이 그 내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선하고 올바른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가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마음대로 살으라고 놔둬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받기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가시밭덩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섰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 됩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시작을 했던 것을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 세웠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경험대로 모든 걸 다 해나가는데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그 모든 일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가져본 적이 있고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겠지요.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해나가는 이 모든 일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일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서 계획을 하고 주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선 땅에서 그 신을 벗으라고 샌들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5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체가 거룩한 곳이고, 그러므로 내 신을 벗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들,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로소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인정하게,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신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 과정을 거쳤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던 그 요셉은 그 꿈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갔어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결코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왔던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 어마어마한 사건, 세계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오늘 추앙할 수 있는 인물이 됐나요? 바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함정도 있었고 시기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다니엘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함정이 있을지라도 그 함정 너머에 다니엘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수없이 많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이죠.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양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목자가 나를 구해 주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나를 찾아낼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양은 언제나 두려움 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풀을 뜯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그 양을 찾게 되는 것을 신뢰했던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다윗은 그 삶 속에
수없이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여호와를 신뢰했었던 사람이고 마지막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과정까지도 그는 여호와를 의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실수도 했었고 죄를 범하기도 했었고 또다시 회개하기도 했었던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여호와를 향해서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주면서 우리의 가슴을 올려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한 해 우리 인생 전체를 어쩌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만 맡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해가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주님 앞에 위탁하고 주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딛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점프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팔에 안길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All who weary and burdened,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내게 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 우리 모두를 향해 2024년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크고 비밀한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2024년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항상 선행되어야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공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2024년이 되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2023년은 이제 오늘 밤을 지나면은 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사라져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내 삶 마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결코 실패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신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지고 소망이 넘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 신을 벗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2024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또 2023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2024년도 동안에는 온전히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식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2024년도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